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1절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명령하시죠. 그 첫 번째로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떠나라,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시작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그 첫 번째 중요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즉 복음으로 시작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서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답은 복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인생은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시작되는 인생은 바로 동행하는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나이가 아니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인생의 삶을 이제 마감해가는 그러한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떠남의 장소는 사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익숙한 장소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는 장소예요. 누군가가 아브라함이 누구냐라고 말해주면 나를 대신하지 않아, 내가 스스로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익숙한 자리이죠. 근데 그 익숙함의 자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익숙함이라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 편리하게 해요. 왜요? 익숙한 자리니까 그 익숙함의 환경에 맞추어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익숙함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 바로 우리가 그 익숙함 가운데 그대로 머물게 됐을 때 우리의 생각이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타성에 젖거나 아니면 나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신앙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익숙함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대로 머물게 되어졌을 때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주객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를 위한 편안함의 자리를 만들고자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가 있는 익숙함의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익숙함 자리를 떠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요약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 안에는 두 가지의 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자리를 떠날 때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올 때가 크지요. 새로운 곳에 학업을 위해서, 새로운 곳에 직장을 위해서, 새로운 곳에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렵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생각이 가득한 그곳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외톨이가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신약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될 때부터 역사되어지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친밀함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2절부터 기록된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2절부터 기록된 이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살아, 네가 그렇게 노력해, 네가 그렇게 이루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역사하며 인도해 주실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니 아브라함이요, 주저함 없이 그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솔로몬이요, 그의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 친밀함 가운데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역사되어지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이 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무탈하게 만사 형통하겠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예, 어느 정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어느 정도는 틀린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요, 만사형통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슬픔, 모든 어려움, 모든 낭망, 모든 괴로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인생이셨나요? 시작도 되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로다 찬송 부르는 그런 삶으로만 남아있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인생의 질곡이 끊임없이 마치요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게 뭘까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라는 이루심이라는 게 뭡니까? 그 이루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통하여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내가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무엇이요? 나는 누구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그게 에베레스트 산이지 않습니까? 그 산을 등반함에 있어서 준비할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물자를 준비해야 되고 인원이 동원되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도요,
그들 가운데 꼭 필요한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도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 동행하는 이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바로 쉐르파이죠. 그 쉐르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성공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도 이 한 사람의 동행이 중요하다라면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은혜는 뭐라고요? 쉐르파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하시며 찾아오셨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찬송가 430장이 기쁨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절여 어린아이같이 우린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절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걸어주는 유일한 동행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취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어린아이일지라도 믿음이 나약할지라도 그 속에 역사해 주시며, 그리고 심지어 큰 어려움이 임해오는 자리라 할지라도 함께 걸어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붙잡음을 통하여 복의 근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제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 초청에 우리가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떠한 모습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그거 두 번째예요. 그것은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에 있어 문제가 있네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길이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아무도 살지 않아서요, 그곳에 가서 내가 깃발 딱 꽂으면 이 땅 내 거, 그런 땅도 아니었어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미 그 땅에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까지 가는 거리가 대략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라고 하죠. 그 자리에요, 국경을 넘어야 돼요. 국경을 넘는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죠. 전혀 알지 못하는 생소한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관습, 그들의 언어, 그들의 통치 방법 다 다른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지금 여행할 때가 아니에요. 모험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손주들 재롱 보고, 그리고 아들 사랑받으며 친구들과 남은 여생을 잘 마무리할 때이지, 이때 무슨 모험입니까? 근데 이런 모험을 하더라도 노후가 보장돼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 말씀하셨지만 아들도 없는데요, 친척도 없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됐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익숙한 지인들도 없는 자리에 가라 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을 시험 들게 만들었을까요? 근데 그런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의 생각이 발동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는 말씀이 2절 3절이에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 나만 신뢰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 내 친구들, 내 사람들, 그거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만 바라보고 살 때 너에게 내가 복이 되게 만들어 줄 거고,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줄 거야. 이거 믿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에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여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손을 내미셔서 나와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라는 그 확신이 드니까 그 자리를 일어서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을 내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또 우리는 여호수아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되었죠. 근데 문제는 역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단지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행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데리고 가시네요. 그리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적인 리더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두려움이 밀고 들어오죠. 어떤 두려움이요? 내가 과연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밀고 들어오는 두려움이잖아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이 결정 잘한 것인가? 내가 진짜 이거 해낼 수 있을까? 사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 밀고 들어와서 그 생각 속에 잠식당하다 보니까 그 끝내 행하지도 못하고 멈춰버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그 정도쯤이 아니라 한 민족의 생명을 이끌어야 될 리더인 거예요. 그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민족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두려움이 여호수아를 끊임없이 짓누르지 않겠습니까? 짓누르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되죠? 두려움이 됩니다. 두려움이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너뜨림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연이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약속의 말씀을 더하세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래 내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평탄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순조롭게 진행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순조롭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겠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지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셈법을 따지기 시작하나요? 아니요. 그는 즉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때 역사를 보게 되지요. 마른 땅처럼 건너는 역사, 또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름을 통해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6절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견고히 서도록 도우신대요.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내가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영국의 침례교 설교가 중에 유명한 부흥가가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유명한 부흥가이시죠. 이분이 한 집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풀어놓으시고 당신을 지금 초조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근심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모든 방향조차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불안을 벗어버리고 당신의 뜻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 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니 그분께 넘기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일항을 매기는 하지만 수확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맡김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신뢰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근심, 의심, 욕망, 그리고 또 우리의 수많은 생각들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세 번째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자 약속을 더하시지요. 그 약속이요 2절부터 3절까지 약속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에서 이유를 설명해 보았죠. 그 2절부터 3절 약속을 붙잡으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모습을 그대로 믿음의 모습으로 평가한 복음서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방송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요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어떤 것도 받지 않았어요. 아직 어떤 것도 자신의 손에 잡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 했대요? 나아갔대요. 그리고 두 번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네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대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시하는 땅이래요.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서 나만 바라봐, 나만 믿어,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걸음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마스터 플랜이 없었어요. 전체적인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는 땅,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땅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모르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 역사에 아브라함이 사막의 길을 건널 거라는 거 알았을까요? 그가 기근을 만날 거라는 거 알았을까요? 자신의 혈육인 롯과 헤어져서 외톨이 인생처럼 혼자 설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첫 열매를 25년이나 지난 뒤에야 받게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아요. 도무지 내 사고와 논리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니까 내 발걸음이 내디뎌 주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을 내딛었고 포기함 없이 끝까지 그 걸음을 이루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지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완성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깊이는 순종의 깊이와 같다. 믿음의 깊이만큼 순종의 깊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한 거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믿음이 너무 얇은 분들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저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왜 저렇게 반항하실까? 당황돼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그 깊이가 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서지 않았는가를 바라본다면, 점검한다면 순종의 깊이를 재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 상식, 경험을 뛰어넘어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해서 이스마엘도 낳는 일도 발생되어졌어요. 하지만 이 순종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니까 후에는 누구까지요? 이삭까지 바치고자 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나를 믿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복음으로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지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누구 안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 안에서 누구 안에서 시작돼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시작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동행하고자 찾아오신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했다라면 뭐 하라고요? 한 걸음씩 발을 내딛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요, 세상은 우리의 덕을 볼 거예요.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고, 우리 때문에 기뻐지고,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실 때까지 순종하십시오.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